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요, 꼭 길어야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항상 짧은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또 어떤 성경은 좀 이렇게 맥락이 이렇게 긴 맥락이 있어요. 그럼 또 길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은 또 짧은 맥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짧게 묵상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읽었던 성경은 렉시오 디비나 그렇다고 그랬죠. 렉시오 디비나. 그래서 성경을 천천히 읽는 거예요. 천천히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하여간 한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냥 대충 적당히 지나가지 말고요, 짧은 구절이라도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고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더라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 한 종류의 사람은 아이고 이거 어떡해, 우리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네,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힘있게 복음 증거하자, 이렇게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와, 바울이 감옥 들어가서 잘 됐구만, 그거 맨날 설치고 다니고 맨날 자기가 사도라고 하더니 잘 됐구만, 그러면서 그러면 바울이 잘 됐고 이제는 우리의 시대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의 이름을 좀 떨쳐야지,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은요, 나는 관계없다,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지 나를 싫어하든지 상관없다, 그냥 복음이 전파되면 I am okay, 나는 참 좋다. 하여간 복음이 전파되는데 무슨 뜻으로 전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기뻐했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한 종류의 사람은 사랑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선생님 바울이 감옥에 갇혔네, 참 안 됐는데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전도하더라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에요. 오늘 점심에 우리 김중환 장로님 목장인데 잘 전했어요? 많이 나갔어요? 자, 점심에 복음 전하러 나가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면, 하여간 전하면 은혜 받아요. 전하면. 근데 여기 어떤 마음으로 전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협력자, 동역자였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러니까 복음에는 그 동역자가 필요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쪽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직분자들, 이 사람들은 사명이 있고, 우린 평신도야. 우리는 못해. 우리는 뭐 그냥 빠져야지. 우리는 평신도야. 교회는 평신도가 없어요. 평신도란 말은 이 가톨릭에서 나온 말이에요. 가톨릭은 항상 나누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제 계급과 평신도를 나누어요. 사제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평신도가 없어요.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살짝 빠져도 돼. 나는 힘들면 안 해도 돼. 이거 굉장히 나쁜 생각이거든요. 굉장히 나쁜 생각이에요. 우리는 다 제자예요. 자, 우리가 받은 사명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바울이 받은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진 우리 모두는 다 동역자예요. 동역을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은 뭐 갇혔으니까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누가 목회자냐? 모든 교인이 다 목회자예요. 모든 교인이. 장로님만 따라오고 뭐 집사님만 따라오고 이게 아니라 우리 다 목회자예요. 예외 없이 다 목회자예요. 서로 돌보고 복음 증거하고 서로 전화해주고 이게 다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는 다 동역자다. 이거 아시죠? 나는 동역자예요. 우리는 함께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함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뒤에서 더 열심히 협력해야 되겠다.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하나 되는 마음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명은 나의 사명이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와 관계없는 거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밖에 있지만 더 열심히 그의 힘이 되어주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퍼지게 하자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있었는데요,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여야 되는데 항상 파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협력한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도도요, 찬성파가 있었고 반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4개가 있었죠.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파가 막 넷으로 나눠져서 서로가 막 알력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도 파벌이 있었어요. 바울파, 바울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서로 모여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잘 됐네.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전도하고 혼자 그렇게 하더니 잘 됐네. 그러면서 이젠 바울이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우리 시대가 왔어. 우리 시대가 왔어. 그래서 바울 미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라이벌이 있어요. 라이벌은 대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여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로 만드는 일이에요. 죄가 하는 일은 뭡니까? 죄는 담을 쌓아요. 담을 싸서 너와 나를 나누어요. 너와 내가 나뉘어지면 그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담을 허무는 일을 하세요. 담을 허무셨어요.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여야 돼요. 그런데 라이벌 의식을 갖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라이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교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너보다 내가 더 낫다, 너보다 내가 똑똑하다, 너보다 내가 훌륭하다, 너보다 내가 믿음이 있어. 비교해서 나와요. 비교하다 보면 반드시 라이벌이 생겨요. 여러분, 비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뭐가 있냐면 시기 질투가 들어있어요. 항상 시기 질투. 저 사람이 잘 되면 안 돼.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냐면 하여간 남 잘 되는 게 꼴보기 싫어요. 하여간 남 잘 되는 게 싫어. 하여간 그래서 남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은근히 어떤 사람이 잘 됐대 그러면 배가 아픈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절대로 표시를 안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죄성이거든요. 비교해서 그 사람이 안 되면 내가 굉장히 안심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너보다 내가 훌륭하다, 너보다 내가 낫다, 이거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비교의식이 많아요. 자존감이 낮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막 짓밟히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바보 같은 거야,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보면 완벽주의자가 많대요. 완벽하게. 왜냐하면 완벽하게 해서 내가 괜찮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비교를 해요. 누구보다 낫다 그러면 그 마음에 상처가 된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그렇게 비교 안 해요. 훌륭하건 아니건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 항상 비교가 돼요. 저 사람이 잘나고 내가 못났으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돼요. 감정이 상처가 돼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좀 자존감이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막 어릴 때 좀 하여간 완벽하지 못하면 맨날 혼나고 바보처럼 그게 뭐냐고 그러고 그거밖에 못하냐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항상 낮아요.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난 못해. 어떤 일을 시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자존감이 낮으니까요, 시도를 안 해요. 시도해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누구에게 부탁했다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부탁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일을 시도하다가 완벽해지지 못할 것 같은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존감 낮은 사람의 특징이 도망을 잘 쳐요. 피해버려요. 부탁을 못 해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상처가 될까 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림으로 나를 올리는데 마음의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라이벌이 많았는데 그 라이벌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되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존감이 이렇게 높으면 자녀들을 당당하게 기르는데, 내가 너무 자존감이 없으면 아이를 똑같이 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그런 책이 있어요. 내가 치유받는 것이 자녀에게 중요한 일이다. 책 제목이 그런 게 있어요. 부모가 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당당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내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아이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내가 치유되는 게 급선무라는 거예요. 급선무래요, 그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야 돼요. 당신 참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볼 때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이분 참 훌륭하다. 이분은 참 훌륭하다. 참 저런 생각으로 저렇게 일을 했다니 저 사람 참 훌륭하다. 그래서 훌륭하다 그러면 난 훌륭하대요. 난 훌륭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기분 나빠요. 아니, 훌륭하거든요, 진짜. 훌륭해서 훌륭하다 그러면 훌륭하다는 말을 못 들어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훌륭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뭐가 훌륭하다고 거절을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넌 내 자식이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넌 내 자녀야. 넌 훌륭해. 그 훌륭해질 거야. 난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는데 계속 거절해요. 아니야. 나 훌륭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잘하는 게 없어. 자꾸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야, 넌 참 훌륭해. 그러면 아멘. 내가 볼 때 난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담대해지는 거고요. 이게 치유받는 거예요. 이게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세요. 한번 해보십시다. 이것도 어려울 거예요. 가슴에 손을 대세요. 나는 참 훌륭하다. 시작. 이게 나오세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참 훌륭하다. 시작. 아멘. 여러분, 훌륭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자존감을 누구도 짓밟지 못하게 하십시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오. 내가 어떤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상속자인데,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내 자리인데, 우주의 3인자인데 감히 누가 나를 짓밟아. 이런 자존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 안에서 잘 누리는 거예요. 난 부족해, 난 연약해,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있어야 돼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누가 못 건드려요. 누가 못 건드려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짓밟힘을 당해요. 그러지 마세요. 자꾸 라이벌들은요, 상대방이 뭐 잘못한 것만 막 기다리는 거예요. 잘못해야 되죠. 그럼 내가 저걸 그냥 가서 짓밟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짓밟으면 막 내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여러분, 비판하는 것은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짓밟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존중해주고 높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비판하고요, 이 세상은 다 그래요. 막 짓밟아요. 누구 뭐 실수하면요 그냥 다 달라붙어요. 그 속에 우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울에게는 라이벌이 있었어요. 참 이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안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자, 바울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난 괜찮아. 나를 좋아해서 막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막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 바울이 안 되기를 바라고 막 짓밟으려고 기다리다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관계없어. 나는 그들이 나를 뭐라고 대하든지 난 괜찮아. 복음만 중요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면 난 괜찮아. I am okay. I am okay. 내가 욕을 먹으면 어떠한들, 사람들이 칭찬하면 어떠한들, 욕한다고 해서 내가 그 욕 때문에 기가 죽고 욕 때문에 화를 내고 하겠어? 칭찬한다고 막 우쭐해지고 막 높아지고 하겠어? 나는 괜찮아. 나는 자유자야. 자, 이 자유의 뿌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죽었다라고 선포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 십자가는 내가 죽은 십자가다.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는 내가 죽은 십자가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고 있다 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자유예요. 죽은 사람은요, 누가 칭찬한다고 해서 막 우쭐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지 않고요. 죽은 사람은 누가 짓밟고 욕을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잖아요. 죽었는데요. 기분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 나빠지기도 하고. 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뒤에서 욕해? 그놈 자식이 누군데 나를 욕해? 이렇게 나오고요. 누가 막 올려주고 칭찬해주면 그렇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자라 막 기분이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그래요. 왜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바울이요, 난 죽었다. 옛날에 바울 죽었다. 그리고 나니까 누가 욕하더라도 괜찮고, 누가 칭찬하더라도 뭐 그렇다고 우쭐대지도 않고 관계없고. 죽어야 돼요. 한번 죽어야 돼요. 뭔가 기분 나쁘게 있으세요? 안 죽어서 그래요. 뭔가 우쭐해지고 있어요? 안 죽어서 그래요. 죽음은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에게 욕을 해보세요. 막 무덤을 뚫고 나오나. 무덤에 있는 사람 막 칭찬해보세요. 기분이 좋다고 막 웃음소리가 들리나.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게 영적 자유예요. 자유. 한번 죽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막 기분 나빠 죽겠어 이런 거 없어요. 막 기분 너무 좋아 죽겠어 이런 것도 없어요. 죽었는데 그게 자유예요. 자유예요.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매이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기쁜 거예요. 그래, 복음을 전했어. 그분이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이 막 전도하고 그래. 좋지. 복음 앞에서는 다 자유를 누리는 거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 그래서 바울은 복음 앞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려요.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다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려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 나 괜찮아. 복음이 전파된다는데 나 너무 좋아, 너무 기쁘지,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그 앞에 우리는 잠잠해져야 돼요. 복음. 온 세상에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복음밖에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힘도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도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만 들어가면 돼요.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능력. 복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복음은 스스로 역사를 시작해요.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의 액면 그대로 돌아오면 복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복음은 그 자체로 폭발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전도하러 나갔거든요. 수요일 날 나갔어요. 참 하여간 전도 지주다 보면요, 별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주지 않고요, 이제 저쪽에서부터 사람이 걸어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이요, 막 우산을 가리든지 막 저쪽으로 피하든지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일부러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꼭 제가 얼굴을 봐요. 참 별별 사람들의 얼굴이 다 있어요. 노인도 있고요, 청년도 있고요, 아주머니도 있고요, 할머니도 있고요. 그 얼굴에 별별 표정이 다 있어요. 전도제를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가 할 수 없이 받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 안 받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요, 지난주에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 무표정이에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양한 사람들, 하여간 전도하면 별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진짜 얼굴 조심히 제가 봅니다. 옷 입은 것도, 옷 매무시도 유심히 봅니다. 참 어떤 사람은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얼굴 사람 참 힘들게 보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요, 딱 나오는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요. 얼굴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저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는가 보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참 불쌍해요.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아세요?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나가보면 알아요. 계속 한 학기 정도만 나가서 이렇게 좀 뿌려보면요, 다 나와요. 불쌍해요. 막 예쁘게 옷을 입고 잘 입고 나옵니다. 거기가 전철역 바로 있으니까 막 전철역까지 청청청청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꼭 뒤에 한마디 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복된 하루 되세요. 오늘 일 잘 풀리기 바랍니다.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요. 일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뒤통수에다 대고요.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